저는 지난주에 우리 한신교회 비전을 한국민족을 신자화하자는 모토를 기반으로 해서 한국민족의 신자화의 첫걸음은 민족을 위한 기도로부터 시작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영혼 구원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을 통해서 또한 다음 세대, 이음 세대들을 건강하게 세워가서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이 비전이 우리 한신교회 비전이다라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그렇다면 이 비전들이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 그 두 번째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 한신교회 비전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한신교회 비전이 어떻게 전개되어져야 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를 교회 원형 또는 이상적인 교회 모델로 생각하고 모든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닮아가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 현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 모습은 주로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결코 환경적으로 보면 좋은 환경 속에서 교회가 시작되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됐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졌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현대교회의 모습에 맞게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갔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위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초를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 7 집사를 세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위임해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초대교회가 가장 성경적인 교회이기도 하고 가장 왕성하게 성장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초대교회의 사회적 상황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안에서도 안전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시대보다는 많은 핍박이 있었던 시대가 훨씬 더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는지를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아가 사도 바울 이후에 초대교회는 성경에 나오는 시대만이 아니라 기독교가 로마로부터 국교로 인정받기 전까지 참 많은 기독교 시대가 있었다. 1세기에서부터 주로 4세기까지 383년에 사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되었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는 참 어려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주로 교부들을 통해서 이 시대의 기독교적 상황들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알려주고 있는데, 그 당시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카타콤이라고 하는 무덤에 들어가서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따로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았던 집단들도 참 많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기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확장되어 갔고 교회는 왕성하게 세워져 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시대에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그 로마마저도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정도로 기독교가 많이 확산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세상의 공동체와 전혀 다른 어떤 모습이 있었기에 교회에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못하게 해도 계속 모여들 수밖에 없었을까? 이것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로 초대교회 모습은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소망을 줄 수 있었는가? 첫 번째로 초대교회는 나눔을 일상적으로 하는 교회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구제하는 것으로 약간의 교회 안에 이견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는 대부분 히브리파 사람들, 쉽게 얘기해서 유대인들 중심으로 교회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국제적인 상황의 변화에 의해서 히브리파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대인 중에서 헬라 지역에 살아서 헬라 말을 쓰고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히브리파 사람과 헬라파 사람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의 문제는 히브리파 사람들보다 헬라파 사람들이 보니까 우리가 더 도움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기들이 봐도 헬라파 사람들은 제대로 구제가 되지 않고 히브리파 사람들은 구제가 잘 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구제를 계속하자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인가?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 중에 하나는 나누는 일이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 하든 도우려고 했던 것이 교회의 모습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통은 그냥 신약의 전통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전통 속에 언제나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4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오늘 성경은 내 성중에 거하는 사람들 중에 나그네가 있으면 그들을 돕고 섬겨라. 고아와 과부가 있으면 먼저 그들에게 배불리 먹여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먹이고 그렇게 배부르게 그들을 돕고 섬기게 되면 내가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을 복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최근 우리 사회 안에서 갑자기 어려운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 때문에 가정 형편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는 한 가정의 이야기가 매스컴을 통해서 전달되어지고 또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러 가지 형편 속에서 우리의 전혀 돌봄 속에 있지 않고 돌봄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 성경은 다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나누는 것이 곧 우리가 해야 될 책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의 전통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 나눔의 정신은 구약에 뿐만 아니라 신약에 와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마게도냐의 교회가 헌금을 걷어서 사도 바울에게 주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울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어렵고 힘든 성도들을 도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가 훨씬 더 컸었고 훨씬 더 오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새롭게 태어난 마게도냐 교회, 어떻게 세상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그때 자료를 봐서도 마게도냐가 그렇게 부자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넉넉한 사람들이 있었던 교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헌금하고 그 헌금을 걷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나누는 일에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황제가 본 고백 속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율리스 황제는 기독교를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었으며 죽은 자들의 무덤을 돌봐주기까지 했다. 그들은 거룩한 삶을 살면서 그들의 종교만을 더욱 고취시켰다. 이방인들의 눈에 비친 갈릴리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난함뿐 아니라 우리의 가난도 구제했다.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을 가장 많이 핍박했던 사람들이 황제였습니다. 로마 황제의 눈에조차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희한했습니다. 달랐습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틈만 있으면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현 속에 가난한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갈릴리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또 도울 뿐만 아니라 가난한 헬라 사람들, 가난한 로마 사람들까지 구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기록을 통해서 남긴 것을 보면 그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왔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나눔의 일상적 회복. 저는 우리 한신교회가 이 나눔을 이렇게 구약의 전통과 신약의 전통, 그리고 초대교회 안에서 이루었던 것처럼 이런 나눔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핍박의 시대에도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실천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였던 황제조차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그들은 그렇게 행동으로 옮겨 주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자유롭게 증거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 성장해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마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로마가 국교로 기독교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세계의 역사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눔의 전통은 교부들의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이제 유럽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나눔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눔을 위해서 내 삶이 변화되겠다. 내가 근면하고 또 건강한 삶을 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는 삶의 운동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또한 영국으로 가서는 요한 웨슬리를 통해서 또한 그 당시에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어려운 사람들, 방치되어 있는 어린이들과 방치되어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면서 그 사회적 운동으로 확산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독일이 또한 영국이 그렇게 선진국으로서 건강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는 어쩌면 경건주의 운동과 또한 웨슬리를 통한 이 갱신운동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사회의 근간을 통해서 소외된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이 이루어짐으로 그 사회가 모두가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교회로 삼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 국민일보와 사김과 섬기라고 하는 공동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국 교회의 신뢰도는 18.1%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종교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한 3분의 1 정도 된다고 그 보고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운실에서 보고한 것을 보면 2020년 보고에 보면 사회 사람들이 사회복지를 가장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을 가장 많이 돕는 종교가 어디냐?
21.8%로 기독교가 다른 종교보다 앞서서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중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일은 가장 많이 교회가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기운실에서는 그 문제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냥 베푸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교회 성장의 프로그램으로 돌리기 때문에 라고 그들은 조심스럽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나누는 일은 특별히 표시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비전, 그 비전은 우리 교회가 나누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사실 이 교회를 처음 개척했던 이중표 목사님이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어느 정도 교회가 성장하면서는 우리 교단에서는 가장 많이 베푸는 교회로 소문난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들도 있고, 내가 그거를 받지 못해서 목사님을 욕하는 분들도 때로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한식교회 가면 뭔가 얻어지는 게 있고, 한식교회 가면 뭔가 유익한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교단 안에서는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분당 한식교회가 이 일들을 계속 이어가고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베푸는 교회가 될 때, 우리가 나누는 교회가 될 때에 무슨 특별히 뭔가 요구해서가 아니라 그냥 있는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누고 베풀 때에 좀 손해보는 것처럼 여겨지는 교회, 그래서 여기에 오면 뭔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모든 사람이 뭔가 도움을 얻고 나갈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고 비전이고 꿈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저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그런 은혜 속에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도록 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오늘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했던 7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맡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에 첫 번째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요? 뜨겁게 기도만 하는 사람, 모든 사람 앞에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 그 사람이 과연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요?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령 충만한 조건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애쓰는 믿음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는 기도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여전히 우리 교회 안에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너무 감사하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리고 그 헌신하는 그 믿음의 여종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핍박의 시대에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힘을 통해서 나눔이 이루어졌을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더해졌다. 우리 교회 안에 중보기도 팀도 있고 개인 기도하는 그룹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모든 모임에 함께 참여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았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혜는 머리가 비상하거나 세상적인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을 현실에 적용하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말씀을 잘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오늘이 마감날인데 혹시 성경 공부를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면 꼭 신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제가 그 다음 말을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예전 교회에서 다 했습니다. 하신 유명한 목사님을 통해서 다 세미나도 하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아집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될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될 이유, 우리가 지적인 것을 쌓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훈련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어가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성경 공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공부는 어쩌면 우리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왜? 혼자 안 되기 때문에 함께 공부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그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을 서로 독려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가 이 9월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한번 바꾸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결단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또 하나 제가 교황 말씀을 드린 바에 성경 공부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년에 우리 교사들이 필요한데 교사들을 지원할 분들은 미리 성경 공부를 통해서 훈련받고 지원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번 교사를 지원을 받는데 교사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엄마입니다. 그 다음에 교사예요, 교사. 목회자가 교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이음 세대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큰 꿈과 비전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이 꿈을 놓고 기도하면서 훈련해서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할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교사로 신청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음 세대, 다음 세대의 리더들을 세워가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운동들이 확산됐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 일을 시작하고 내가 먼저 기도를 시작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훈련을 시작함으로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내 주변이 바뀌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칭찬 듣는 사람을 택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칭찬 듣는 사람이란 믿음과 충성이 검증되어 교회에서 평이 좋은 사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믿음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평판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인기가 좋다거나 편승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저 사람을 보면 내가 도전받아. 예전에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 목사님을 보면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나를 돌아보게 돼. 저 장로님을 뵈면, 특히 우리 권사님들 중에는 우리 권사님처럼 내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에게 제가 나이가 들어서 이번에 권사직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집사님이 나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어떤 권사님을 늘 좋아해서 존경했는데 아직 제가 그 권사님처럼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 않아서 제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참 권사직분을 받기가 참 어렵겠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 속에는 이름 없이 기도하며 섬겼던 많은 권사님들이 있었어요. 세상에 이 세계 어떤 교회에 없었던 직분이 권사 직분입니다. 한국에만 있는 직분. 그런데 그 권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교회를 위해서 애썼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권사님들이 이렇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모든 사람이 본받을 만한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을 택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버트 뱅크스의 책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하루 이야기라고는 책에서 잔잔하게 그리스도의 삶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 푸플리오스는 이렇게 자기의 경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처음 교리적인 것에 대한 생각은 아주 분명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성경적인 지식이 완전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고백하여 내가 결정적인 한 방이 있었다. 이 신을 믿고 그와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 짓담 속에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푸플리오스가 가장 먼저 보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 공부하는 모임, 예배드리는 모임에 가서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몸소 체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새로운 삶의 방식에서 아주 중요한 신뢰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에 새삼 놀랐다. 나는 이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필요가 있음을 배웠다. 아마도 이를 통해 나는 다른 사람이 알아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일어난 변화가 어떻게 우리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태도에도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흥미롭다. 푸플리우스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내가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나를 보고 또 바뀌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는 여러 목자들의 그 헌신을 통해서 누구나가 인정하는 목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지금 아무도 얘기하지 않지만 목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섬기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건강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푸플리오스처럼 그는 그런 고백을 해요. 나의 이런 변화의 삶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변화를 긍정적으로 영향을 찍힐 것이다. 여러분, 성경 공부는, 여러분 칭찬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변화의 삶을 일으키는 지점에서 그런 역사가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은 이러한 삶의 변화가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거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그렇게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세 번째로 초대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 집사 중에 한 사람 스데반 집사. 그런데 놀랍게도 6장 8절부터 이어서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삶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운 집사님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는 모든 사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게 되고 마침내 순교하게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는지, 거기에 듣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을 본 제사장들과 그것을 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든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그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그 청년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유대주의자였습니다. 어떻게 하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현장에 그 청년이 있었고 그 일에 가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청년이 나중에 그 놀라운 현장을 목도하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죽으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아마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그는 적잖이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크게 다른 사람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섭니다. 그러나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왜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마지막까지 목숨을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마침내 순교의 자리까지 들어갔던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계의 기독교 역사 속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믿음의 사람이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증거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빌립 집사입니다. 빌립 집사님이 가장 먼저 갔던 곳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던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서 갔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혼혈족이었고 이방 사람들의 섞여 살았던 곳이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기에.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가장 먼저 핍박받고 가장 먼저 어려움 속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그 빌립 집사가 처음 갔던 곳이 사마리아 도성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사마리아 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온 성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어쩌면 구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를 이루어갔던 현장과 흡사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스로 향하던 요나, 그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 조그만 나라가 온통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사마리아라고는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가 비전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선교하는 비전. 지금 우리 한신교회는 우리 이윤재 목사님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지금 돕고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팀이 해외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선교할 것인가를 늘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이 일들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저는 두 가지, 우리 교회가 또한 선교의 지평을 열어야 되는데 또한 지평은 이주민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한국 땅에 이주민이 한 300만 명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베트남 선교를 3년 동안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직접 베트남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없었던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의 모든 나라들은 대부분 불교 국가이거나 이슬람 국가이거나 또한 독재 국가이거나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다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베트남 사람들만 해도, 학생만 해도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기서뿐만 아니라 이어서 돌아가서도 지속적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 이것이 이주민 사역의 아주 중요한 선교의 방향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일들을 참 감당했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우리 교회가 이 결혼 이민자들, 우리나라에 벌써 300만의 이민자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결혼해서 사는 사람 중에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다 합치면 한 50만 정도 됩니다.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들이 이 한국 땅에서 건강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하게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돕고 섬기고 그들을 지원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를 계속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 교회가 빼놓지 않고 해야 될 것은 힘들고 어려운 교회를 돕는 일입니다. 사실 특히 우리 지역교회를 돕는 것, 지방에 있는 교회를 돕는 것, 이거는 우리가 우리 교회 사명으로 알고 도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시골교회 출신이지만 여기에 있는 우리 한신교회 교인 중에 아마 거의 50-60% 이상은 다 시골교회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여기까지 오게 됐을 것입니다. 우리는 빚진 마음을 가지고 시골의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섬기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만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안에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환경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거저된 것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헌신과 이 사랑을 우리가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선교의 역할이고 감당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신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한신교회 성도임이 자랑스럽습니까? 저는 자랑스러워도 될 것 같다. 왜? 우리는 나눔을 일상적으로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나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서 이 세상을 바꿔가는 능력의 역사를 기도하며 꿈꾸는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그 교회를 섬기고 그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 사랑의 실천을 나누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자랑스러운 교회로 변화되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비전이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로버트 뱅크스의 선교 이야기를 설명하며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교하면 선교사님이나 목회자, 아주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 로버트 뱅크스는 선교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선교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 푸플리우스는 이렇게 자기의 삶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나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자 구원자이신 분을 향한 헌신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도록 내 삶의 모든 부분을 열어두려고 노력해왔다. 그리고 이를 통해 나의 삶은 형성되어 가고 있다. 가정은 물론 일터에서도, 사회활동과 여가 활동에서도, 시민으로서의 그리고 정치적 관심사에서도 그렇다. 이 모든 면에서 어느 정도 변화를 겪어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말과 행동을 통하여 당신의 메시지를 전파할 방법에 대해 의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푸플리우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열어놓고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임재하여 주셔서 나의 삶을 바꾸어 주옵소서. 그리고 내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어디든 내 삶의 변화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내 삶의 일상 속에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선교다라고 로버트 뱅크스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선교의 모델은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지향하는 하나님의 선교, 미쇼데이라고 하는 선교의 정책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선교의 정책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주권적으로 우리 교회에 선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푸플리우스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며 맡길 수 있는가 없는가?
오늘 선교의 대상은 그래서 세상이고, 선교의 목적은 모든 영역에서 샬롬을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미쇼데이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선교의 대상은 온 세상이고, 선교의 목적, 선교를 이루는 것은 모든 것에 샬롬을 이루는 것, 하나님 안에서 모든 역사를 함께 나누고 그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이 미쇼데이, 하나님의 선교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신교회 성도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 그 선교하는 교회는 해외 선교, 또한 이주민 선교, 또한 교회가 지정하는 선교, 여기에가 끝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비전과 꿈이 있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가는 모든 영역 안에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먼 훗날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기뻐할 만한 믿음의 교회로 계속 변화되고 성장해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신교회 비전이 어떻게 세워져야 될지, 그리고 그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될지 함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나눔이 일상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이런 일상을 이룰 수 있을 만큼 넉넉함과 일상을 이룰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누리게 하시고 그 누림을 통해서 나누는 넉넉한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한 자, 지혜 충만한 자,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자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그러기 위해서 내 삶의 변화를 꿈꾸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바꿔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학교가, 교회가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한신교회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